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내용은 우리 아까 도표에 보신 대로 유다의 1차 침략으로 보더라도 한 130한 5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3차 침략으로 보면 한 150년 전이죠. 150년 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의 중요한 것은 이거 1장 1절에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뭐 내용보다는 의미가 좀 중요하죠. 유다 왕 우시야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다음 히스기야 이 네 명의 그 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3대 언약이에요. 그 3대 언약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제 왜 끝을 내야 되는지, 그 일을 누가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역, 그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답을 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타난 부분에 보면 나타난 것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앞으로 한 150년 남았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721년 혹은 2년에 자 임박해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뭐 한다? 망한다.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이 그냥 단순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진짜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그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유다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한다. 이스라엘 패망한다. 그 당시에 강한 나라가 그 남쪽 유다로 봤을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왕 있었잖아요. 우시야 왕이 있었죠. 그 우시야 왕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누구냐면 그 아마 시기가 비슷할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예요.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리고 우시야 당시의 왕 이름도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거든요. 그 나중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 그 여로보암 2세가 있었을 때 나라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내야 이제 저것들 잘못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나가서 땅을 더 넓히니까 봐라 우리가 유다로부터 어떻게 했다? 잘난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다로부터 벗어나니 유다 가문의 통치를 받지 않다 보니 훨씬 더 나라가 넓어졌고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 해서 나갔는데? 분리해서 나갔는데
유다의 통치자를 배신하고 나가 버렸는데 이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제 아람하고 대치를 하고 있죠. 근데 아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없애버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세상 권력들이 또 여호와를 알았지만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다른 신정과 다른 수도를 만들었던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이, 세상 권력과의 연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 약속대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처럼 20년 동안 경고하고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뭔가 준비를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저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했지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저렇게 망하게 했구나. 여호와께서 망하게 했구나. 그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도 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남쪽 유다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만큼 강한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힘이 없어 보였던 아수르 제국을 들어다가 두 나라를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갈대아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이제 판을 치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겠죠. 갈대아 민족이라는 나라가. 인종으로 보면 이게 셈족 계열이에요. 참 이상한 나라인데, 이 나라도. 자, 어쨌든 그 갈대아족이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에게 망할 것 같았는데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히스기야 시대 때는 바벨론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조문도 그 먼 길을, 조문이라기보다 위로하러 오기도 하고 서로 너무나 잘 지냈던 거죠. 그 내탕고까지 성전 기념까지 다 보여줄 정도니까 여러분 안방에 있는 여러분들 그 현금 보물함이 있는지 없는지 집에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 보통 친구한테 그런 거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여줄 정도면은 뭐예요?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남쪽 유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과의 사이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침략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환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가거나 그 서신서를 봤을 때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저기 멀리서 오질 않아요.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 그리스도는 여기로부터 나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잘 아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죄송합니다,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누구를 그 순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순간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 교회 관리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저 인간이 어떻게 저 짓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졸지에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졸지에. 한순간. 그것도 믿었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믿었던 나라가. 그것마저 없어져야 누구에게만 손을 벌리게 돼요? 여호와에게만 손을 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 다 잘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에 달려 있겠어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안 하고 못하게 하고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구하지도 않았던 부를 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20년 동안 당해서 그 환난을 당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과 어느 게 더 가치로운 걸까요? 기억하게 하는 거. 솔로몬과 같이 부를 얻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20년 동안 엄청난 환난 속에서 결국 나라가 망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귀중할까요? 귀중한 거겠어요? 후자죠. 그럼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보시면 돼요. 하신다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여기 방송과 또 여러 어른들이 계신 이제 호쿠마 하우스에서도 이제 가깝게 여러 일들을 제 같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게 참 많아요. 진짜 많죠. 분명히 호쿠마 하우스는 교회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교회인 거죠. 집단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처럼 호쿠마 하우스라는 교회인 거죠. 또 어떤 우리 지역에 가시면 또 그런 구역들이 있는 거기도 이제 교회고요. 은사회의를 통해서 같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하자고 모이는 또 은사교회도 있고요. 저분은 나랑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성장해가나 그럼 양육교회도 되는 거예요. 다 구분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 어떤 교회 생활에서 선지서에서부터 약속하고 있는 건 그래요. 가장 나쁜 일은 최악의 일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여호와에 대한 낱말을 내가 입으로 꺼낼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최악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어떻게 죽고 처참하게 죽고 이것도 문제 안 돼요. 아까 예레미야 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기근을 아무리 범죄를 해도 바벨론이 어떻게 저런 지경까지 여호와께서 할 수 있도록 놔둬요? 그건 아니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럼 그것을 보여주는 그 위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이제 여러분 에스겔에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 5장에서부터 36장까지 매번 쏟아지는 말씀이 있죠. 누군 줄 안다? 나를 이렇게 하는 내가 바로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쿠마 하우스에서 주로 이제 어른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 보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쨌든 이 문화가 교회 문화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여호와에 대한 기억이 얼마만큼 그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심 대상인 거죠. 하나님 어쨌든 허락해 주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직접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연관이 되죠. 와, 이렇게까지 유다를 진멸시키면서까지 목적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 처참한 상황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지식으로 충만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다음에 충분히 많이들 모여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글쎄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년 넘게 지금 진행되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역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과 나중에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또 이렇게 지금 이사야부터 시작된 이 선지서 공부에 많은 근거와 바탕을 가지고 가정교회도 보고 양육교회도 보고 은사교회도 보고 물론 이제 호쿠마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야 제가 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한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어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한 건지를, 교재가 안 되니까 지금 들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되게 궁금해요. 이게 선지서를 공부해 가면서 생긴 것하고 저는 무관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의존하던 나라, 또, 강하게 보이던 나라, 그런 모든 나라를 여호와께서 전부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도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에 가면 여러분 들으셔도 돼요. 이게 많은 열방들이 나오거든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두마, 이게 에돔이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두로, 시돈, 다시스. 그러니까 한 10개 나라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나라들에게 그들이 망하게 될 텐데, 그 망하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알려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는 진짜 유대인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누가 보도록 하는 복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방도 봐야 될, 왜냐하면 이 약속으로 인하여, 물론 창세 전에 근거를 두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누구의 신분이지만, 이방인의 신분이지만 무엇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이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24장에서부터 39장에 보면 그 진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진노는 유다도 진노할 뿐만 아니라 유다를 침략해 왔던 이방 대적들도 전부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 하면 회복돼야 될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그 사메심으로 넘어가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그 28장에서부터 39절까지, 그러니까 때리심에 대한 후반부에 가면 때리심과 사메심의 간극이 멀어진다, 좁혀진다. 좁혀진다. 왜 좁혀지느냐? 때리는 것은 나쁘고 싸매는 것은 좋다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누구 중심의 얘기예요? 우리 중심의 얘기인 거죠. 내가 맞는 것은 나쁜 것이고 싸매주시는 건 좋은 것이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호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싸매는 것을 한 대 묶어요. 한 대 묶어서 그걸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걸 알려주는 내용으로 선지서의 후반부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때리는 상황인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전달된다는 면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싸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이 참 처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로 온 뭐가 돼요? 증거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의 확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망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거. 이게 선지서 구조로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멀어진다, 밀착된다, 밀착된다. 밀착되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에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6장에 가면 사메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당연히 유다의 회복이 나오죠.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끌어갈 왕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 왕인 거예요? 이방 왕이었죠.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고레스였잖아요. 고레스였잖아요. 그 고레스가 이사야 53장에 가면 왕도 되고요. 입술에 여호와를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도 되고요. 53장에 맞는다 그렇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이게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보면 그건 일단 누구냐면 고레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무슨 표징이 되는 거예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 여러분 3분의 1이 넘어요. 그럼 누구 전통의 메시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다 중심, 다윗 왕가 중심의 메시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디 출신이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는 내가 직접 만들어냈다. 내가 직접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언 2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을 소개해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낳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을 영원한 출생이라 하거든요. 그 영원하신 아들이 된 게 언제? 창세전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표현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분리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전부 다 이제 통칭하는데, 그와 관련된 비밀은 창세전과 또 시간 역사를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몸은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이해가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맞아질까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야말로 뭐 인간을 칭찬하기 위해서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수천 가지의 기록을 전부 누구 중심으로? 땅에 있는 논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살아계신 생명의 줄기로 엮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고레스가 그 준비해놓은 메시아라고 하면 백성들도 유다 범위를 넘어설 거고요. 땅도 넘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의 범위도 레위지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 유대인들의 유모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키워주는 자가 누가 되느냐? 이방 백성이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딴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처음 성경을 접한 분이 성경을 쭉 읽고 오다가 이사야서에서 딱 와버리면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보면 멘붕이 오죠. 와, 앞에 얘기했던 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받는 나라, 다윗 가문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전부 못 해버리니까 없어지고 붕괴되고 이상한 왕이 오고 하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지서를 정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참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기의 사건이에요. 세기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갖다 막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말을 이렇게 엮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 그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그 부분들이 다 뭐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틀 속에서. 제가 요즘 이 신학 논문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5월 달에 학회 발표를 좀 제가 하게 돼서요. 또 기존의 연구들을 좀 봐야 이제 또 학교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코로나19에 해당하는 여러 논문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자. 돌아간들. 또 몇 구절 보고 반성하자, 회개하자, 그러고 할 텐데.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분들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로 그냥 끝낼까요? 아닌 거죠.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성경신학으로 결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글쎄 뭐 어떤 반응이 올지, 그건 이제 또 하나님 하실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부터 이 이사야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복 방식 달라집니다. 칼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이것도 다 달라집니다. 통치할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53장에 나오는 대로 찔리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 백성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선지서에 한정해서 말라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큰 틀을 딱 보고 가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신다면 이사야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만 읽으실 때 이사야서까지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또 그 통치자를 유대인 중심의 통치자가 아닌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기까지 쭉 읽으시면 돼요. 요즘들은 다 하루에 10장 이상씩은 다 성경을 집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들 그러시죠? 웃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시죠? 그럼 아니요,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웃으시니까 진짠지 아닌지 예. 하여튼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선지서의 바탕을 두는 이 공부의 내용은 어쨌든 우리 이제 말씀 운동에서 저희들 유사한 세대들이나 다음에 또 준비되고 있는 세대들이나 좀 세상 말로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부터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성취,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가 이사야부터 착착 이렇게 바탕에 두고 확인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좀 기대가 되고 또 늘 열심히들 세밀하게까지 세밀히 보시지 않겠나 이런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전체 보니까 개론까지 제가 오늘 5권 가져왔는데 어쨌든 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또 전달할 때는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내용도 아까 큰 틀에서 이제 개관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메시아까지 누구 기준은 붕괴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인간 기준, 육적인 기준, 혈육의 기준, 유대인 중심의 기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자,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포함은 하지만 꼭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되는 것이 참 이 말도 또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하는 방법이 혹은 잔인하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인간 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칼에 죽고 도망갔다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죽으니까 그 동물들이 시체를 유기하고 동물들이 시체를 유기하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안전하다 싶은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애굽이 망해버리고 이런 방법들이 이사야서와 연관을 시키면은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모든 가능성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에게 어떤 여지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제 627년경부터 약속을 예언을 보면서 자 보세요. 605년 앞서서 예언하고요. 여기 598년 2차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 있잖아요. 580년 망할 때도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다 봐요? 1차, 2차, 3차 멸망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칼도 망하는 걸 보고 기근으로 망하는 걸 보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거기만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맞아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것과 연관을 시키면 그러한 처참한 남유다의 멸망의 역사가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그 답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시가서로 가야 돼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물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반드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해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가 예레미야 선지서하고 붙고 연결이 되려면 앞에 있었던 시가서 전체가 묶여줘야 돼요. 앞으로 진행하려면 앞에 얘기되었던 내용들이 뭐가 돼야 돼요?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론집이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이 페이지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약속된 내용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처참한 유다 멸망의 역사는 나쁜 거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다고 말하기에는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누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주관하신다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자손은 세상의 심장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심장을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태에 만들어질 때부터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어느 정도 상황에서 만들어내시느냐? 에스겔로 가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지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여호와께 만족하는 자녀가 태어나야, 또 이건 태어나야가 아니라 태어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게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는 신령한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마리 어린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선지서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그 사단의 세력인 거죠.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그 택한 백성들을 찢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란 말이죠. 그걸 본인이 번거롭다고 뭐 99명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한 명까지 챙겨,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배경이 여러분이 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번에 걸쳐서 586년 망할 때 과거 얘기를 3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집이 망했어요. 그냥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망하는 게 언제부터도 시작됐고 언제부터도 시작됐다. 자,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구조예요. 그 일을 내가 준비해 놨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직접 할 것이고 열방도 내가 관리할 것이다. 전부 누가 떠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떠맡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과거 역사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나타난 이 역사를 왜 3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말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이것도 이제 성경의 통일성으로 보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강론집의 순서를 페이지를 떼지 않고 보는 것이 그냥 형식상 한 권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고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해가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조금 전에 이제 개론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사야서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 것처럼 예레미야, 에가로 간 것처럼, 아까 예레미야, 에가에 나타난 엄청난 상황 속에서, 진짜 대재난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창세전에 하늘에 있는 보좌를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처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통치국가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 것이냐? 그게 바로 내가 만든 백성, 내가 만든 땅, 내가 만든 통치자, 그리고 내가 만들어낼 신령한 땅, 신령한 자손, 그걸 이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의 흩고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잠시 좀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잠시 좀 더 살펴볼게요. 하여튼 연결이에요. 이 선지서의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지서의 에스겔서의 여러분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장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1장, 2장 이런 데 보면 에스겔서의 특징이 1장이나 8장이나 20장이나 24장이나 이런 그 다 있으니까요. 다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29장이나 또 30장이나 26장이나 32장이나 34장이나 전부 뭘 밝혀놓냐 하면 언제 그렇게 말씀이 임했다는 걸 알려줘요. 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에스겔의 특징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연도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선지서를 하나로 묶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없는 책이다라는 걸 이제 이 자유주의 문서설자들 또 역사비평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강론집은 어쨌든 페이지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 방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에서부터 문법적 해석에서부터 역사적 해석에서 신학적 해석까지 그 부분을 다 고려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장, 8장, 20장, 24장, 29장, 30장, 31장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뭘 밝혀놔요? 시간을 밝혀놔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수십 년 전에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느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했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지지만 하늘에 모든 출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열방에 전파된다 그랬죠. 그 전부 다 하늘로부터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이 매개가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유대인이 우리에게 도와줘 이런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다 깨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소개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자손과 땅과 통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어디에 준비되었던 하늘에 준비되어 있던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황상으로 볼 때 문법적이거나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가도 에스겔에게 뭘 얘기하세요? 요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무한다? 널 죽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무슨 내용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을 낸 다음에 자손 땅 통치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걸 에스겔과 하여금 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한마디도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 거, 지상에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보여준 하늘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입단속과 손단속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그래서 요대로 가서 전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은 망하지만 전하지 않아서 망했을 때 그럼 너도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은 망하지만 너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에스겔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에스겔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몇 년, 며칠에 됐다는 것이 제가 메모한 것도 10군데가 넘어요. 그럼 전체가 이게 48장이니까요. 예, 몇 장, 한 4장, 5장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받았다는 걸 계속 명시해줘요. 그럼 에스겔이 하늘에서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안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이 에스겔을 보다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뭔가가 뻥뻥 틀려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니들은 못 봤기 때문에 말 못한다. 나는 다 봤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백성도 이미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창세전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 입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자들도 이미 하나님한테 다 보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다는 일이 함께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는요. 함부로 진짜 볼 수 없어요. 반대로 이걸 막고 왜곡하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은요. 명백한 적그리스도의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죠. 왜? 망같이 모든 삶을 다 진리를 봉사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진짜 어떤 청년의 그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그 편지는 진짜 하루도 몇 번 생각나요, 어떨 땐. 오늘 이러다 내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사님?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제가 그 대답 못하죠. 그 말은 나는 공부하니까 버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상을 통하여 그때 그렇게, 자, 40장에 가보니 어디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지으라고 해요. 지어놓은 거 측량만 하라 그래요. 지은 거 측량만 하라 하죠. 그러니까 이미 다 뭐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몇몇 안 계신 그 곳에 강의를 할 때 우리 처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는 왜 맨날 이렇지요? 라고 하는데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참 힘들긴 하지만 어떨 땐 제가 약간 싫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그 말을 수용하기에 성경에 그런 걸 못 받아내겠다고. 규모를 가지고 왜 여기서 또 갈라지고 여러분 어떤 지역은요 말씀 운동으로 갈라져 나간 교회가 5군데 6군데가 돼요. 왜 이렇게 갈라놓냐 말이죠. 그것도 인원 몇 명도 안 되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불만인 거죠. 뭔가 인간적인 통치력이 좀 그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는데 아니요. 왜 아니냐?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하늘에 속한 나라가 에스겔 마지막 결론에 하늘에 이미 지어져 있고 에스겔이 단지 뭐만 했기 때문에 측량만 했기 때문에 지을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규모가 왜 이렇게 되고 저 집처럼 안 그렇지? 그건 안 맞아요. 그런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글쎄 겪게 될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울합니다. 고민이 많아지고요. 왜? 받은 정보가 많으면 다 내 것으로 쓰면 될 텐데 말씀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좀 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누구 이름이 입에서 떠나질 않게 돼요. 그래 되면 거기서 딱 버리면 끝나는 건데 누구 이름이 말할 날이 없어요. 아, 도대체 왜 이러시지? 누가? 여호와가. 아, 이건 또 뭐지? 누가? 여호와가. 여러분,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늘에 있는 일이 땅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전부 그걸 보게 된다. 거기에 성민 나라가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나라가 이 땅에도 메시아가 올 준비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가 다 이루어진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과 48장이기 때문에 다니엘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12지파를 만들어내고 그 12지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출처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준비가 메시아 올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확증해주고 있고요. 우리로 봐서는 이루어진 내용들이 상당수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내용이 다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 속에 약속되어 있던 것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때문이기 때문에 에스겔이었던 것처럼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거 보다가 이게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부하셔서 같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켜나가고 또 같이 즐거워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셨고 엄격하게 생각과 입술을 관리하시면서까지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나님 하신 무섭고 놀랍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에 함께하는 많은 신령한 자녀들이 자라며 귀한 결실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처하는 곳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간직하고자 애쓰는 많은 주의 지체들과 동역자들 하나님 너무 힘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더 의지하는 바로 그런 귀한 동역자들 강하고 용기 있는 동역자들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에 여러 가지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의 확신이 옅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